이제 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오며, 이 땅에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살펴주신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상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일은 어린이날로, 8일은 어버이날로 또는 부부의 날로 이렇게 스승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고 하는 마을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어졌습니다.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 무덤 주변에다가 심어놓고 항상 어머니를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안나 아비스라고 하는 분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는데, 그 꽃을 본 모든 파티에 참석한 다른 분들이 그 꽃을 꽂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흰 카네이션과 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 안나가 그 모인 모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하여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10만 달러를 기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 1904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어졌고, 이날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갖다 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1913년도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게 되어졌고, 1972년도는 명칭을 바꾸어 어버이날로 바꾸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머니 마음이라고는 노래가 있는데 양조동 박사가 작사를 하고 이형렬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그런 노래인데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면서 가사가 좀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가사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버이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3절에 이르는 이런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성과 사랑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고 돌보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하다라는 뜻이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강원도의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마 봄인지 여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판에 가서 개를 잡아먹고 그 뼈를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새끼 강아지가 정말로 그 어머니 개의 뼈를 물어다가 앞발로 산기석을 파고 묻은 후에 그 강아지도 나중에 그 옆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의 지성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효구총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서 기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개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제 어머니를 기억한다고 할 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부모를 즐겁게 할 줄 모르고 효를 행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가운데서 여러분들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여러분들 인간관계 계명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제15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하여 효도를 다해야 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에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라고 명시를 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적인 형태의 효를 말씀한다라고 한다면,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능동적 형태의 효를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부모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은 분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성경 레위기 제19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집안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른들을 우리들이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하고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동네에 계시는 어른들에게도 인사를 늘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신 스승도 또 다른 부모님과 같아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선생님에게 아비 부자를 붙여서 사부라고 존경을 해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 영혼을 돌보고 지도해주는 주의 종들,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성당에 가보게 되면 그 주교 그 교역자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신부라고 부르는 그 부자는 역시 아비 부자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고,
영어로 말하게 되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2개의 돌비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출발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이면 적어도 아무리 늦게 가도 2주간 정도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을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가지의 중요한 개념,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2가지 말씀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은 순종하기도 너무 어렵고 공경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모든 것이 없거나 있어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제2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공경,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똑같이 무겁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능동적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2절 후반부와 3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잘 된다는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장수한다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잘 된다, 만사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만사형통의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만사가 형통하는 복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 산다는 말인데, 이 장수의 복은 건강하면서도 오래 산다라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1년 6개월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참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직장이, 세계 도처의 무역의 상황들이,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 개인의 그런 삶이 파괴되어지고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더 강력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원래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 같이 들려지는데, 여러분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나 공경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말,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순종을 심으면 순종을 거두고, 공경을 심으면 공경을 거두고, 경외를 심으면 경외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거나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식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곧잘 어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타일렀지만 이 아들은, 어린 아들은 철이 없어 그런지 번번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우리 집안의 규칙을 다시 한 번만 더 어긴다면 너를 이 추운 겨울에 다락방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이 아들은 또다시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디를 간다라고 알리지도 않고 밤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이 염려가 되어 밤새 애를 태우며 여기저기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 밥상은 차갑게 식어가는데 한밤중이 되어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아들을 추운 다락방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다락방에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참 동안 그렇게 하던 중에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여보, 아이가 너무 춥겠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렇다고 그 아이를 다락방에서 데려올 수는 없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저 애를 다락방에서 내려오면 계속해서 우리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락방은 너무 춥고 어두워 무서울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더니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때 잠을 이루지 못하던 괴로워하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춥고 어둡더라도 집안의 규칙을 어기면서 아이를 다락방에서 데려올 수는 없소. 그러나 저 애는 지금 추운 다락방에서 무척 고생스러울 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들은 추운 다락방 바닥에서 쭈그리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베개도 없이 얼굴을 대고 잠이 들어있는 아들을 내려다보던 아버지가 조용히 아들 곁에 누워서 아들을 살며시 안고 발베개를 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도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을 꼭 품에 안은 아버지와 철없이 잠든 아들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버지 맞은편에 살며시 누워서 아들의 뺨에 따뜻한 어머니의 볼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한참 동안 잠이 들었던 아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볼이 뺨에 와닿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꼭 품에 안고 있었고 부모님의 따뜻한 체온으로 자신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였지만 이 순간만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려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부모님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도 악해져서 부모의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린 자식을 구타하고 내다버리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불인정하고 무자비한 부모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독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며 치욕스러운 부모,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못된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노릇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부모 노릇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제6장에 나오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만 그와 그 가족들까지 방주를 타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자식들에게 망신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부족한 아버지를 보고 비판을 하고 흉을 보던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첫째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조급히 생각하여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빼앗으려고 할 때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흉계를 꾸며 충성된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 격전지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다 허물이 있고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아버지 79세에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모친도 86세, 87세 그 무렵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장인, 장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형님이도 세상을 벌써 떠나시고 우리 셋째 형님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벌써 제 위에 두 분만 제 위에 계시고 제가 3번 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중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정말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제3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주의를 당하여 여러분들,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덕에 늘 감사하고 훌륭한 점만 다 기억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혹시 자녀들에게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과 공경과 경외함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참으로 끝까지 효도의 마음을 가지겠다라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